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뭡니까? 예? 종이죠. 여종까지 포함을 하면 총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3절과 8절과 9절과 2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종이 뭡니까? 우리가 남북 전쟁이나 이런 어떤 역사적인 유적지를 가면 항상 이 종의 히스토리, 역사나 또 그들 종들이 살았던, 하인들이 살았던 흑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 종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고 또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할 수 없고 꼭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주인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의 아들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훈련을 받게 합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 흥청망청 다 써버려서 돈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몸까지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뉴스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 3세들이 이 절제된 훈련 생활을, 절제된 삶을 훈련받지 않으면 맨날 마약하고 술 마시고 파티 벌리고 그러다가 사고 치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자유를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가르치는 그 기간 동안은 주인의 아들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들을 누가 교육을 하느냐면, 예전에는 이 하인들 중에 인정을 받는 그 집사가 있는데, 이 신분적으로는 주인의 아들보다는 낫지만 이 하인이 교사로 고용이 되어서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일시적이죠. 만약에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서 가정교사에게 매일마다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가정교사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주인의 자녀를 계속 통제하려고 하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 가정교사 혹은 초등학문으로 비유를 합니다. 주인의 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몽학선생, 초등 가정교사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자유인이에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어서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을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자녀들도 부모의 통제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제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다, 자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노릇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내가 뭘 종노릇하고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아무 것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에게 종속되어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볼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어느새 내가 핸드폰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없이 번호를 몇 개나 외웁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뭐 3, 40개 다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한 3, 4개 외우면 많이 외우잖아요. 또 핸드폰이 내비게이션으로 딱 해가지고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알아서 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핸드폰을 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면 불안해해요. 마치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늘 맞다가 안 맞으면 불안한 것처럼 핸드폰을 안 쓰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핸드폰을 안 쓰면 불안해합니다. 또 핸드폰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폭행하기도 하죠.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어느새 기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내 삶과 가정의 행복을 지탱해 주는 수단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돈 그리면서 돈을 쫓아가는 그런 노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기뻐야 되는데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자꾸 목사가 오라 그러고 모이자 그러고 하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끌려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기뻤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속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율법에게 종노릇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서 힘들어하느냐? 왜 예수 믿으면서 여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이거 뭐냐면 그때 당시에 보는 그 천문학 있죠? 이 별을 보고 점성술 같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점 보러 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 바로 할례 문제인데 할례 문제가 곧 율법의 문제인 거예요. 이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을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죄인의 삶, 종노릇 하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자꾸 율법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데 그게 누가 하느냐 하면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들의 특징이 뭡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좀 이렇게 맺으려고 하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어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까지도 흔들어 놓게 하고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열매를 다 가져가 버리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관계도 이 사탄이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이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예전에는 잘하다가 요즘에는 이상해, 변질됐어, 초심을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것이 사탄의 이간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목회자를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와 갈등이 있으면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아무리 앉아있어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도 그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 목사님의 약점이 자꾸 드러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른 것이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신을 흔들어 놓는 그 관계를 흔들어 놓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실수를 보게 되면 벌떼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 율법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교회는 따뜻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분위기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칠면조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칠면조는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칠면조가 상처를 입으면 다른 칠면조들이 막 와서 그 상처난 부위를 쪼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젊은 시절, 해봐야 학창 시절이겠죠. 정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정죄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 정죄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했던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하도 이렇게 귀하게 자라가지고 하나 나쁜 짓 하면 다 지옥 가는 줄 알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자꾸 우리가 책망을 하고 그 말씀만 우리가 자꾸 갖다 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상대방이 변하나요? 여러분들 자녀도 잘 안 바뀝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번 들어서 바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10번 이야기해도 100번 이야기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곳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상대방의 약점을 품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도 한때 저런 실수를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과거에 저런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을 했던 것처럼 저 사람도 저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은혜로 품어주면 열매가 맺힙니다. 율법은 쉬워요. 왜? 디렉션만 딱 주면 되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품는 겁니다. 하모니 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갈라디아 사람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막 원수처럼 만들어 놓으려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잘했는지 그것을 생각을 했던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라리아에 걸렸죠. 그 풍토병에 걸려서 정말 죽어가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고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풍토병에 걸렸다가 고열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참 그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외모도 볼품이 없었어요. 매부리 코에 키도 작고 대머리고 한 이런 어떤 그 사도 바울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품어주고 사랑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을 품었었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영접했던 사실을 기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을 기억을 했던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틈이 생길 때 잘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인내로 기다려줬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절대로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면 아이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아이고 원래 그 사람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약간 뭐 서운한 게 있어도 그게 다 덮어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운한 일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 마음의 틈을 가지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 틈을 분명히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맞장구 치죠. 그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니? 이건 너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라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맞장구 쳐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데 사탄이 맞장구 치니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이나 은혜나 모든 아름다웠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관계들을 많이 맺고 살아갑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처음에 미국 와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하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또 기본적인 예절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사기치지 않는 한 뭐 사기를 쳐서 관계가 틀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내가 자리 잡을 때 자기 시간 내주고 라이드 해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할 만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많이 인내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뭐 내가 이 신앙이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밥 한 끼 챙겨주는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만큼이나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초신자를 위해서 목장의 리더들이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사랑으로 낳으려고 하면 해산하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처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기까지 사랑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왜 율법에 매여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에 매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왕자와 거지,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동화 아시죠? 왕자와 거지가 똑같이 생긴 그 왕자와 거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서로 이 성 안의 삶과 성 밖의 삶이 어떤지 한번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 옷을 입고 성 안으로 들어갔던 거지는 어떻습니까? 들킬까 봐 불안한 거예요.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밖에 나가서도 늘 당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자신이 왕자라고 하는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그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몸이 부셔져도 자녀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분이 바로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수모를 당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아빠를 향해서 웃어주면 그 모든 피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좋은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는 것이 아빠 덕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그 아빠의 마음이 다 녹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내가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적인, 율법적인 그런 종노릇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연약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죄인일 때도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와 친밀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친밀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 아빠들 중에 너무 이 할시해서 너무 엄격하게 해서 이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운동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같이 기도로 교통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육체에게서 난 자녀는 누구냐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은 뭐냐?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인데, 이삭이 은혜, 약속을 비유를 합니다. 은혜의 특징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은 육체적인 것이고 은혜의 특징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을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사라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식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특징인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육체적인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된다. 율법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비유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율법과 은혜가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 실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육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인내. 해산하는 고통을 참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응답 탁탁탁 받으면 신앙생활 낮이고 밤이고 다 교회 와서 행사하면 다 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풍성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내가 인내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주일 성수 꼬박 365일 1년에 52주 이 교회에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거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잊었단다. 나는 너의 동의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하면서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범죄하였을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만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괴롭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